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여러분이 오늘 더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행복하십니다. 네, 오늘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했죠. 어떻게 여러분 기대에 맞는 일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을 이루고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나요? 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청년 퇴임을 앞두고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지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내 노년의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야지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지금 한창 자녀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아마 충만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기 위해서 혹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바울이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신앙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가 창립기념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한 사람씩 3명씩 영혼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네. 올해 표어가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삶에 대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창립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세 사람을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자는 그런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관심과 주님의 그 목표에 같이 우리가 한 시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목표를,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구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자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자처럼 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가택 연금된 상태로 갇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로마에서는 그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로마 시민들은 특별한 일을 안 했어요. 그의 이제 노예 계급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시민권자들은 오히려 더 적었는데 이 시민권자들은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면 어떤 잔인함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 로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경주하는 그런 경기하는, 운동 경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속에서 바울은 보았어요. 경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경주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경주자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계속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네. 바울의 삶도 보면 멈추지 않는 기관차와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면 어떻습니까? 저 여기서 내려야 하고 도중에 내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목표하는 지점을 가야 서는 것이죠. 버스도 마찬가지죠. 정류장에서나 설 수가 있지 도중에 내 집이 가깝다고 세워주질 않아요. 그러면 택시를 잡아서 가야죠. 네, 그런 것처럼 바울의 삶은 기관차와 같이 달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 지점에 이르러서야 거기 가서 주님의 일을 하고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어요. 예,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끝났을 때는 잠깐 멈추려 할 때가 있죠. 뭐 시험에 합격하거나 우리가 어떤 공부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어느 정도 이루었을 때는 잠깐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예. 지금 뭐 저희 전사님도 지금 목사고시를 앞두고 있지만 만약에 목사고시가 끝나고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시험이나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집사 직분을 받고 혹은 권사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장로직이나 목사직을 받았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돼요. 이거는 마침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야 시작인 것이죠.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게 마침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면 또 달려갔던 삶을 계속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적인 삶은 무엇이다? 마침이 아니라 완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다.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밥 먹었으니까 내일은 밥 먹는 거 쉬어야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선교단 제 간사님은 밥 먹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네, 그렇게 좋은 걸 왜 싫어할까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좋은 걸 싫어할까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밥 먹는 것 자체도 너무 싫어가지고 뭐 알맹이 약 있으면 그걸로 배불러줄 수 있으면 그런 거 그냥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밥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 사람 아주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밥 먹었으면 내일도 밥을 먹지요. 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하루를 하루 동안 한번 굶어보세요. 한 끼 정도는 그냥 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 바빠서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하루 세 끼를 다 굶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세 끼를 다 굶어본 적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어떤 사람은 예민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살 의욕도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이왕 사는 거 이렇게 지금 일하는 것이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먹는 걸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즘 TV에서도 음식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네. 오늘 하루 먹었다고 해서 내일 먹는 걸 쉬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하루를 먹는 걸 쉬었을 때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영적인 삶을 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삶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영적으로 말씀하고 하루를 빠뜨리고 기도하는 하루를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삶도 이렇게 힘드는데 영적인 삶을 얼마나 더할까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은 계속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금물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표로 삼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목표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흔히 역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야구 경기도 보면 9회 말이 마지막 경기인데 상대편이 4대1로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자가 이제 다 아웃을 나가고 마지막 주자 한 명 남고 이제 공을 칠 수 있는 게도 한 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주자들이 1루, 2루, 3루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 가운데에서 공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빵 하고 때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홈런을 치면 어떻게 돼요? 4점이 더해지는 거예요. 4점이. 주자가 3명에다가 자기까지 한 바퀴 돌면 4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4대1로 이겼다가 4대1로 지고 있는데 4점이 더해지면서 4대5로 이기게 되죠. 경기가 끝나요. 왜냐하면 9회 말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많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달리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음 스타트에 빨리 달렸다가 내가 1등 하니까
조금 느슨하게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주자 혹은 세 번째, 네 번째 주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치고 나와서 그 사람이 1등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달리기 할 때도.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끝임이 부족한 것은 정신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아, 이만하면 내가 1등 했구나 하는 순간 바로 뒤에 쫓아오는 선수에게 추월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복음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이 퇴보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멈춰있는 것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법은 없어요. 퇴보하는 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길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를 향해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의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바울은 어땠습니까?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그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양심의 거리낌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자책하는 데 멈추지 않고 그걸 비웠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한 뒤로는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사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번 대선 주자도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TV 토론회에서 갑자기 추락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반드시 자신의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강조해야 할 그 자리에 상대편의 어떤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 네거티브만 계속 집중하다가 추락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 감이 잡히실 겁니다. 예, 정말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비전이 실현될 것을 나누어야 될 그 자리에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빨리 탈피하고 그 자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과거의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사로잡힌 자, 그래서 그 일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과거의 일 때문에 발목 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나의 학력이 이랬으니까, 내가 이런 잘못이 전에 있었으니까, 내가 이런 실수를 했었으니까,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사탄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모든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죠. 베드로도 실수했고 가룟 유다도 실수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죠? 베드로는 그 잘못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 비전을 갖고 나아갔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였어요. 경주하는 사람은 초반의 실수를 자꾸 생각하면 오래 달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앞에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가 경주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여러분은 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각자의 소명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주신 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처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에 어떻게 하고 했던 것들은 과거의 일인 것이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과거처럼 엄청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겸손히 하나님과의 바로 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이거는 시작인 것입니다. 간혹 구원파들은 초대교회 시대 때도 구원파와 같은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끝났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문제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칭의의 과정이 있다면 이제 그 다음 삶,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승한 훈련까지 잘하는 성화의 삶이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마침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더욱 거듭남의 삶을 계속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천국의 비유 속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열처녀 비유 속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증거된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된 말씀이지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증거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셨어요. 너희들 하나님을 믿고 있지? 그런데 너희 중에 올바르지 않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참으로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은 천국의 비유를 그들에게 말해야만 했던 것이죠. 만약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면 주님은 천국만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고만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만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올바른 신앙의 삶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중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오늘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마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화려했어요. 한참 잘 나갈 때는 너무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기력도 약하고 쇠해있어요. 그렇다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다 테레사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된 대로 이야기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러 가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 바로 기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교우분께서 그분이 95세 정도 되시는 할머니인데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이제 60대인데 그분의 아들이 더 몸이 안 좋았어요. 뭐 전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 월나전에 참전하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원 시설을 많이 치고 거동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그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잘 활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셨는데 그 아들이 결국은 요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물론 요양원 갔다는 것을 몰라요. 하지만 아들이 떠나 있는 상태가 뭔가 안 좋기 때문에 떠나갔다는 것은 짐작했죠.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했으니까.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야 되는데 내 아들과 내 며느리가 고생한 거야.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에게 생명의 삶을 주시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 권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가족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행복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1945년도에 미국에서 3명의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젊은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7살의 빌리 그레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미국 전역에 순회하면서 3만 명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도하는 위대한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2사람도 역시 이 빌리 그레엄과 못지않는, 아니 그보다 그를 능가하는 2명의 젊은 사역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 같은 시대에 첫 템플턴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브론 클리포드라는 위대한 복음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1945년도에 빌리 그레엄이 청년들을 신뢰 가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설교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오히려 첫 템플턴과 그리고 브론 클리포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2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 되었고, 첫 템플턴은 설교하는 것을 한 신학교 총장이 보았는데 그를 가르쳐서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라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 템플턴은 빌리 그레엄과 친구 사이였습니다. 2사람 모두 다 기독 학생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탁월한 설교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그들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빌리 그레엄이 아니라 첫 템플턴이 더 훌륭하다라고 높은 점수를 주었어요. 실제로 미국 복음주의협회에서 조사한 하나님의 가장 충실한 도구라는 논문에서 첫 템플턴에게 가장 그의 사역이 화려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역이라고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엄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클리포드 역시 재능있고 총망받는 25장남 동갑내기의 화제의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은 수세기의 걸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아주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설교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가 벨로디에서 설교할 때 그 학교의 총장은 이 젊은 설교자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 수업의 시정을 알리는 그 배를 울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젊은 클리포드는 당시 어떤 목회자보다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언변이 능숙한 똑똑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헐리우드 한 영화사에서 성이라는 영화에 마르셀로스 역할을 보는 오디션에서 그를 초청해서 그에게 그 배역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에 이 템플턴은 라디오, 텔레비전 해설과 그리고 신문 논설위원 쪽으로 직업을 옮겼어요. 설교 사역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전처럼 어떤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고 이제는 자유로운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더 이상 강단에 서지 않은 채 그렇게 방송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 클리포드라는 이 사람도 1954년도에 그의 가족과 사역과 건강 그리고 생명까지도 다 잃게 되었어요. 음주와 금전에 그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 다운증 부분을 앓고 있는 2아이를 버려둔 채 평탄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인생을 다 소진하고 그의 마지막 삶이 허름한 여인 속에서 그는 마지막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마지막 직업은 자동차
판매상이었어요. 1945년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3명의 젊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가운데 설교자도 남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빌리 그레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빌리 그레엄은 믿음의 표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40대 직장인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휴가 들어오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친구이면서 목사인 자신의 친구에게 그걸 같이 상의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그 친구인 목사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지 직장의 연봉에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물론 생활로 더 여유가 있겠지.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더 좋은 조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거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분명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에게 질문을 했던 그 친구는 큰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며칠 후 그 사람은 직장을 옮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인 목사에게 옮기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스카우트제가 들어오는 회사는 거기에 가면 내가 중요한 직을 맡게 되는데 가끔 주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주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받지 않기로 거부했어 라고 하면서 그 거절의 의사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까? 그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구원을 향해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꺾을 수 없고 어떤 고통도 어려움도 꺾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소유하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고 그리고 믿음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